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히 이 시간은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한 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을 소풍을 떠나는 교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또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사역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권사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7절, 8장 3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8월, 10월 월상 예배, 우리 지난번에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늦게 이제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10월 이제 중순인데, 남은 10월 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또 풍요롭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월 월상 예배마다 또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섬겨주시니 우리 감사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식사하든지 또는 무슨 먹을 거를 받으면 꼭 물어보고 먹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야 돼요. 웬 떡인지는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크든 작든 정성이 담긴 먹을 것을 받으면 꼭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안수집사회 또 올해 1년 내내 이렇게 월상 예배마다 아주 정성을 다해 섬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안수집사회 또 김영식 안수집사님, 우리 회장 집사님부터 또 모든 안수집사회 임원들 또 귀한 회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에는 물론 거기에 책망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고, 또 저주의 말씀, 이런 내용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근데 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축복과 저주 이 두 표현이 다 있죠. 이거는 완전히 상극이죠. 축복,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저주, 그러면 상극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 담긴 그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한다, 그거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책망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또 더 나아가서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놓고 너희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이 말씀에 걸려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궁극적인 뜻은, 그것은 복이요, 또 하나님의 상급이고 또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복을 우리가 확신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복을 확신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움에서 견디고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겨야 합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내 몸의 건강 상태, 질병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근데 어떤 것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이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외부에서 또는 내부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딪혀오는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는 게 기본이라면 그냥 견디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뭐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넉넉하게 이기야지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을 기록해 놓은 구절들 중에서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중에서 우리가 10월 월상 예배 말씀으로 같이 읽은 이 3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안에 담긴 복이 큽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제일 앞에 그러나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앞에 나온 내용하고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근데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어려운 일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로 앞에 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정도로 어렵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렵다. 근데 37절로 넘어오면서 그거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하는 거예요. 180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36절에는 죽을 정도로 어렵다. 죽을 것처럼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으면 그러면 뭐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이 높은데요. 또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자살률은 뭐 참 명예로운 1등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1등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1등이에요. 제일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살, 생각을 바꾸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자살, 이 단어를 앞뒤를 바꾸면 뭐가 되죠? 자살. 그러니까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아주 참 탁월한 발상이에요. 자살. 이거를 생각을 바꾸면 살자, 산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36절, 37절이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요즘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월상 예배 제가 로마서 8장 37절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또는 뭐 자신이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유별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표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이거를 혹시 이제 시간을 앞으로 가서 뭐 시간 여행하는 거 있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근데 이 사람이 이 앞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어려운 일에서 질 건가 이길 건가? 근데 시간을 미래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미래로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일에서 지게 되는 일이에요. 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어려운 일에서 질지 이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시간을 미래로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일에서 져요.
하여튼 이렇다고 쳐요. 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질지 이길지는 모르죠. 근데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넉넉히 이기지 하고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미래에 지금 어려운 일 때문에 진단 말이에요. 미래로 시간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보니까 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를 붙들었어도 지는 거니까 뭐 진다. 그러면 이 말씀 붙든 거 소용없는 거네요. 그죠? 아니면 뭐 질 때 가서 지더라도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시간 동안은 나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만큼은 이익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걸어가는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 이기나 이게 어떻게 되나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미래의 일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미래의 일이 결정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도 치고 뭐 이러는 거죠. 앞날 일을 알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지금 닥쳐 있을 때는 진짜로 불안하고 더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알고 싶어 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가게를 내가 새로 낸다. 또는 뭐 옷가게를 낸다. 음식점을 낸다. 그러면 어디다가 가게를 얻는 게 좋을까? 그러면 어디 예를 들어서 저기 성수사거리든 화양사거리든 또 어디 뭐 서울숲 근처든 가게를 얻는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옷가게를 낸다 그러면 여기에 이 거리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나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나 언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음식점이면 음식점 나름대로 그게 바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가게를 내면 이게 잘 될까? 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료, 정보 또는 뭐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 주말에 거기 가서 종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지나다니나. 또 같은 비슷한 업종, 장사하는 어떤 가게를 뭐 종일 한번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세운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사람 마땅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럴 때 말이죠. 내가 한 몇 년 장사할 그 모든 게 아예 딱 결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고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노력하든 안 하든 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차피 그렇게 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앞날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자료, 정보를 가지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거는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꼭 점장이들한테 가서 점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안할 때는, 힘들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심리 구조가 사실은 돼요. 사람은 약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다 누구나 그런 심리 구조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미래는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지금 닥쳤는데 이게 분명히 진다. 뭐 어떤 미래를 가볼 수 있는 사람이 가봤더니 그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질지 이길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뭐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걸어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이 사람은 열심히 걸어가는데 그 미래 어떤 시점까지 걸어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주로 사귀느냐 이게 이제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죠. 또 자기 자신 개인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슨 음식점을 하는데 갑자기 조류 독감 이런 게 그냥 콱 돌아가지고 내가 음식점 하는데 닭고기 육류를 취급하는데 닭고기를 주로 취급하는 치킨집을 했다. 근데 나는 열심히 잘했고 그랬는데 조류독감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닭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도 또 연관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이길 건가 질 건가 또는 이기되 겨우 견디어낼까 아니면은 아주 그냥 넉넉히 문제도 안 될 정도로 이길까 또는 진다고 그래도 아주 참담하게 질까 아니면 그냥 조금 그 정도 어려우면 됐지 요 정도로 질까 그런 사람이 모르잖아요. 워낙 요소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에 그게 이길 건가 질 건가 이기거나 지되 어느 정도로 이기고 어느 정도로 질 건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랬죠. 근데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 모든 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꽤 길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이 들은 얘기를 그게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연중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가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같이 계시고 또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유 참 좋은 말씀이야.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로마서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이 8장 37절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앞에는 어떤 구절, 뒤에는 어떤 구절, 이렇게 해서 이걸 훤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라고 그래도 이 8장 37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꽉 잡기 전에, 그 전에는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정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또는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게 좀 힘들다, 어렵다, 많이 힘든 일, 그냥 조금 힘든 일, 어떤 거든지 좋아요. 근데 그 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함으로써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남은 절반 정도, 또 이 계절 가을에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승리의 축복, 8장 37절 말씀, 각자가 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미래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아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나라 또는 민족과 연관해서도 이거를 또 적용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걸어간다, 이런 전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사회의 각 단체들이 서로가 잘 이게 작동이 돼서 이 나라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도우시고, 경제 상황 또는 도덕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 교구마다 가을 소풍들 이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마서 공부, 로마서 묵상,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가정들, 여러분이 속한 구역 또는 교구 또는 기관, 부서, 거기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면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어려움이 타결될 수 있도록 장사는 잘 되고, 또 공장의 주문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또 내놓은 상품들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취업이나 또는 입시나 또는 결혼, 이런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 달 한 달
또는 날마다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월상 예배를 우리가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임재와 현존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 내부적인 성숙과 발전,